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동안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2대 목표 중에 하나인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에 대한 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제 다다음 주면은 9일날, 2월 9일날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담임 목사였던 위치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전하는 것은 오늘 그 두 분이죠. 오늘하고 한 번, 세 번, 오늘 말고 두 번 더 남았네요. 그래서 다음 세대 하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어떤 사명과 비전은 특별히 내 마음속에 많이 깊이 각인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다음 세대 설교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좀 더 특별했어요. 왜냐하면은 담임 목사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민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특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사사기 말씀은 늘 했던 말씀이지만은 또 다른 관점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예전에 설교를 A4 6장을 해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설교가 한 1시간 반까지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와서는 또 주일 예배가 그렇지 못하니까 5장으로 줄이면 너무 1시간 반이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4장으로 줄였어요. 4장 줄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근데 아무리 줄여도 안 줄여져. 그래서 5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조금 근데 1부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잘 끝났는데 2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늦더라도 오늘은 목사님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아멘이죠? 아멘. 근데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하지 않는 분들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꼭 그렇게 함께 말씀 나눕시다. 아멘.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그 문어였던 그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 행복을 얻을 수도 없다.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로마의 철인이라고 일컫는 세네카는 이분은 정치인이고 사상가고 그리고 또 문학가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네로의 스승이기도 해서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인들이여 가정을 지키라. 그런데 이 세네카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닿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세네카가 이야기할 때 로마는요 온 세계를 제패하고 그랬던 번영이 극에 달했을 때거든요. 그때 가정을 팽개치고 환락에 취하며 이렇게 살아갔던 그 로마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축복을 이 주신 번성과 번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가정이 든든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로마인들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가정을 지켜라 이렇게 선포한 이야기가 참 마음에 닿죠. 여러분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정은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천국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가정 천국을 원하잖아요. 가정의 천국 같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 천국을 이루지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천국으로 지켜야 합니다. 가정 천국의 요소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부죠. 그리고 가정의 천국을 이룬 것을 그것을 번성해 나가는 것은 자녀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너무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은요 단지 우리 내 가족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흥망성쇠와 교회의 번성도 건강한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가정 구성원이 사회 구성원이고 그리고 가정 구성원이 교회 구성원이고 할렐루야. 건강한 가정 구성원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라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요소는 바로 부부가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한 부모가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건강한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태어난다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부부도 만들어지는 거고 건강한 부모상도 만들어지는 거고 건강한 자녀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건강한 다음 세대 자녀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건강은 태어난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다음 세대 자녀의 건강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하면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간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교육을 누구에게 받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기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지금 교육을 받아 건강한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계의 이 교육의 현주소를 보면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한번 따져서 생각을 해봅시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세계 최고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교육비, 공교육비 말고요. 사교육비가 연간 29.1조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24년도 기준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2025년도 넘어요. 오늘 더 많아졌겠죠. 엄청난 액수를 자녀 교육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죠. 이 땅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부모 세대들 많죠?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을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 있어요. 그리고 자녀의 교육이라면은 기러기 부부가 될 수 있다. 이산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각오도 써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은 그걸 감내하겠다는 거죠.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정 수입의 절반을 투자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하는 교육을 시키는데 재정이 모자라면 엄마들이 일자리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가정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의 열의가 정말 눈물 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건가 하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의를 다해 생명 걸다시피 해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 목표가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변을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재정을 투자하고 온갖 시간과 정성을 생명 걸고 이산 가족이 될 준비까지 하면서 쏟아붓고 있느냐는 것이죠. 인류대학 졸업장, 좋은 직업, 넉넉한 수입, 안정된 생활. 여러분 대부분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치는 거죠. 좋은 인류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넉넉한 수업 이건 모두가 우리가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비교가 일어나는 거죠. 다른 집 아들이 인류대학교 갔다가 우리 아들은 어디 가지? 그래서 조금 거기다 듣지 않겠으면 대학교 어디 갔다 이야기를 안 하고 입 닫아버리면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비교의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문제는 이런 모든 것 인류대학, 좋은 직장, 넉넉한 수업, 안정 생활 이런 것들이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인류대학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 해에 60만 명 이상이 수능고사를 본답니다. 그런데 인류대학은 몇만 명 정도만 모집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게 들어가기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보다도 더 어렵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부터 입시를 위한 전쟁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배우기 전부터 조기 영재 교육에 들어가는 거죠. 영어 조기 교육도 지금 뜨겁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가정에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죠? 당연히 믿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당연히 시켜야 될 신앙교육, 믿음의 교육을 우리 부모들이 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런 구조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보이는 가치에 목표를 두고 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신앙교육과 믿음교육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뒷전으로 자꾸 밀려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애들 학교 공부 마치고 오게 되면요. 그때부터 학원 돌리잖아요. 그거 다 배워야 되니까. 아니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학원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애들 또 어떻게
인격적으로 제대로 좀 키워야 되니까 취미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취미 교육도 학원 또 보내고 가르치죠. 그리고 또 몸도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도 가르치고 보내고, 그리고 또 뭔가 특별히 뛰어나는 게 있으면 특별히 과외 선생님 만나고 공부 가르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일과가 그렇게 끝나고 나면 집에 오면 어떻게 되죠? 파김치 되는 거죠. 또 부모는 어때요? 하루 종일 바쁘죠. 그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렸지만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서서히 뒷전으로 물려나고 어느 순간에는 사라지고 가정 안에 성경책 꽂혀진 집도 보기 힘들어질 정도로. 왜냐하면 사용할 일이 없어요. 요즘은 그냥 주일날 와더라도 다 여기서 띄워주니까. 자,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찰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키울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입시 위주의 이 교육을 결국은 자기 이기승만을 극대화시키는 이 지금의 교육의 우리 현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전인격적으로 성장시키는 이런 교육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의 목표가 뭐죠? 그것은 전인의 건강이잖아요. 왜냐하면 지적으로도 건강하고 감성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해서 교육 자체가 우리 전 모든 인격을, 전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학교 교육은요, 이 지식 입력하는 것에만 맞추고, 이 감성적인 교육을 선생님들이 시키려고 해도 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이 터치했다가는 금방 말썽 생겨버리니까요. 그러니 이런 교육을 받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이죠. 자, 우리 주변의 자녀들의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가장 이기적인 모습들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역경이 당하게 되면 쉽게 자신을 포기하고 무기력한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의존적이에요. 성인아의 모습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학교 가를 때 스스로 일어난 일들을, 이 일어나는 아이들이 참 어렵게 본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서 세수하고 딱 준비해서 밥 찾아 먹고 그렇게 갔는데, 요즘은 일일이 챙겨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왜냐면은 덩치는 크지만은 마음안에 성인 아이가 자리 잡고 있는 의존적인 모습.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게 세상 교육의 현 주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들은 지금 뭐 신문지상이나 옆에서 보면 늘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인데, 근데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냥 이 시류의 편성에서 그냥 흘러가야 되느냐는 거죠. 아니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야 되며, 특별히 자녀 교육의 목표를 바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 같다. 좀 세죠, 말이. 예화를 찾아보니까 이 말이 나왔는데, 이거 예배에 좀 센 예화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목사인데,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니까 우리 부모들에게 좀 경각심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성령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화를 선정을 했죠.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 너무 마음이 아파. 이전과 다른 특단의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기준을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특단의 결심을 갖는 기준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항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항상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이 역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 안에 자녀 세대의 교육의 그 결말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도전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늘 많이 듣지만은 또 특별히 우리 이 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한번 꼭꼭 심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패도 보여주고 성공도 보여줄 때, 실패는 우리 안에 요인들을 제거시키고 성공한 요소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 역사가 밟았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자녀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는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암흑기라고 일컫는 이 사사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사사기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강한 결단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 온 가정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강한 자녀들이 세워져서 또 다음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뒤절을 함께 하면서 말씀 나눌 텐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 말씀 뭐죠? 성공시키라는 말. 이 제목을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실패시키면 안 됩니다. 이게 원래 이 본문에서 맞는 제목인데, 그럼 또 너무 또 그런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반대로 성공시킵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실패시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조정을 통해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정복한 땅을 딱딱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했어요. 이제는 이 출애굽한 2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얻었고 편안히 쉴 수 있는 터전을 얻은 것이죠. 더 이상 이제는 떠돌이 시세인 유목민 생활이 끝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안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되는 환경을 하나님께 축복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주신 축복의 환경과 선물들은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되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도 보면 그게 유지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좋은 환경을 주신 그 축복의 환경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일이죠?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야. 이스라엘의 가나안 2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고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지시하고 인도하는 사람인데 그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 그 말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서 그대로 살아가더라. 왕 대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다 그 말인 거죠.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지 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지 생각대로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결과는 이스라엘의 암흑기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어요. 무려 300여 년 동안 계속 범죄에 빠지고 고통받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가나안에 정착한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유리하고 고통받고 부족한 그런 것이 없는 풍족한 세대로 살게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폐역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거예요. 이유와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죠? 부모의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 해도 믿음의 유산을 함께 물리지 못한다면
그 자녀의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바람 불고 풍랑이 오고 홍수가 나면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신앙을 전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세워져 가게 하면은 모든 조건들이 더 하나님의 출중한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청교도들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미국에 처음 세운 미국의 지금 선조들이 청교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교도들의 신앙은 정말 유명한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의 신앙의 유래는 해적의 대명사였던 바이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거 정말 뜻밖이죠. 바이킹족을 우리 북게르만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AD 8세기에서 10세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의 템즈강 지역을 점령했고 그 후에 앵그로색슨족과 합해서 영국을 지배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해적 바이킹족들은요, 머리가 굉장히 우수했다고 합니다. 이 머리 좋은 해적들은 자기들은 해적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지만은 우리 후손들, 자녀들만큼은 우리의 이 업을 대물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머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냈어요. 우리는 해적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해적질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해적질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서로들 의견을 낸 것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더러운 꼴로 살아가지 말고 순결하고 보기 좋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사람으로 만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그들이 했던 계획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순결하고 똑바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더라. 그러니까 그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자녀들하고 결혼을 시키자.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그렇게 크지 않겠느냐라고 회의를 하고 가서 처녀들을 도둑질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이 처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처녀들이 해적의 자녀들과 결혼을 한 이후에 비록 해적의 부인이 되었지만은 내 자녀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할렐루야 신앙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컸다고 말해요. 이들이 훗날 청교도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영국, 독일, 덴마크 그쪽의 나라들이며 미국의 번성의 뿌리가 바로 청교도, 바로 이 신앙의 뿌리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적을 위대한 민족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앙교육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상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단지 교육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의 날개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인간 중심의 교육을 통한 교육받은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창공을 위해서 날 수가 없는 거죠. 인간 중심의 교육은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교육을 받으면 살아나야 돼.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나라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야 되는데, 근데 도리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라고 그러잖아요. 엘리트들이 더 세상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이런 실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한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요, 신대원 처음 입학해서 1학기 때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아 공부를 하는데 그때 교수님 한 분이 지금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 시간 들어오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앞으로 목사가 되는 사람, 그러면은 귀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 중에서도 엘리트 목회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면서 엘리트라고 영어를 칠판에 딱 쓴 거예요. 여러분, 엘리트의 철자가 뭐죠? ELITE잖아요. 이렇게 행으로 쓰면은 그걸 세로로 딱 쓰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L, 그 처음에는 E잖아요. E. 그리고 난 다음에 LI는 리, 그리고 TE는 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읽으니까 일이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때가 뭐예요? 일이 때는
짐승을 잡아먹고 사람을 잡아먹고 죽이는 거잖아요. 엘리트는 살리는 사람인데, 그런데 많은 엘리트들이 영혼을 죽이고, 그러니까 목사들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들이 엘리트인데 목사들이 도리어 살리는 자가 아니고 죽이는 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니까, 여러분들은 일대가 되지 말고 진정한 엘리트가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확 와닿아. 요즘 세상에 이런 엘리트라는 이런 그룹들을 보면서 그때 그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리트는 뭐예요? 각기 분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민족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일대가 되어서 그것을 죽이고 더 엄청난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오늘 이 엘리트를 교육을 시키는 우리 현실적인 이 교육이 살리는 교육이 되지 않고 죽이는 교육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그 현장에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그 현실적인 교육을 비판하려고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자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살리는 우리 후손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있다. 그게 바로 신앙교육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교육의 이 귀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신앙교육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거장이잖아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성공한 지도라면 여호수아는 한편으로 실패한 지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주구장창 가르쳤어요. 성경 보면 계속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은 사사시대가 오게 만들었던 가장 주 요인이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살아나는 거죠. 안 가르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2장 14,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재앙이 떨어지니 괴로움이 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면요, 오늘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뭐냐면 재앙이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비극은 자녀의 교육의 실패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2장은 자녀 교육의 실패 사례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사사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겠을까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면 이것을 우리는 비대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사기의 교훈은, 첫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요? 실패자를 만들지 말라, 성공자로 만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신앙교육으로 성공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신앙교육으로 성공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뭐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지만은 오늘 몇 가지만 마음 담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아멘. 자녀들은요, 부모가 남긴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뭘 남겨주죠? 유산도 남겨주는데 그 유산이 뭡니까? 재정도 남겨주고 돈도 남겨주고 부동산도 남겨주고 또 하나 뭐냐면은 정신도 남겨주고 신앙도 남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가 남겨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자녀에게 뭘 남겨줬냐? 그 자녀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부모가 경건을 남기면은 자녀들이 경건하게 삽니다. 반대로 불경건한 부모에게는 불경건한 자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은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은과 금덩이와 외투 한 벌을 숨겼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와 가족이 다 망했어요. 그뿐 아니고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도 아간에게 있다는 그 성경을 말합니다.
근데 이 아간의 범죄가 기록된 여호수아 7장 1절 중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제 아간이 이런 범죄를 했다라고 그냥 아간 이름만 적으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아간의 아버지, 조부, 정조부, 고조부 이름이 다 나와요. 아간 선조 이름들이 쫙 나온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그 위에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조부, 정조부, 고조부까지 이름을 다 올렸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간의 이 불경건한 행동은 자기 스스로 행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 그리고 조부, 정조부, 고조부의 영향이 내려왔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조부인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이 조상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원래부터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을 취했고,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은 아내 며느리 다말과 결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원래 본질적인 면에서 벗어난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자녀들에게 보여줬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되네? 라는 이런 것들이 무언중에 대물림이 되었으니까 아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기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간의 가족이 망하고 민족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바로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선조부터 내려왔던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음 세대들은 앞 세대들이 남긴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패역한 행위 뒤에는 그들의 부모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사사기 1장 27절 이하에 반복되는 말씀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게 있어요. 먼저 2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하세는 베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 족속이요, 하나님이 백성들 다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하매라, 안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 이 발을 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여기 보면은 쫓아내지 못하매라는 이 단어가요, 그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전 지파에 계속 나와요. 29절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인데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고, 3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고, 31절에 아셀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에 납달리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쫓아내고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선조들이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쫓아내라는 것을 갖다가 같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안 쫓아냈거든요. 그걸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안 들어도 되는구나, 패스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심어뒀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다음 세대는 앞 세대가 무엇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나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사기 2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가나안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죠. 이들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가나안 정부가 쭉 있을 때는 가나안 정착 후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언제 일어났냐면 그들이 죽고 난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근데 그 아버지 세대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그 바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 이 세대들이, 그러니까 간단히 들어 이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안 가르쳤을까요? 이들은 모세로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거역했을 때 광야에 묻혔던 자기 부모 세대들 눈을 똑똑히 봤거든요. 그리고 안 가르칠 리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봤는데 안 가르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니구나. 모세에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제대로 확실하게 안 가르쳤구나라는 것을.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대강 가르쳤다는 거예요. 대강 하다 보면 어떤 일이 하죠? 나중에 손 놓아버린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도 끝났습니다. 삶도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해있어요. 우리가 바짝 긴장하고 있을 때는요, 어려운 문제 생길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아니요, 해이해져 버려요. 지금 우리 모습도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은요, 그들의 삶이 이제는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 바뀌니까 모든 게 풍족해졌어요. 안정적이 되었어요. 그러니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중요성의 의미를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손 떼버렸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강도가 약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 교육률이 떨어지고 강력함이 떨어지면은 자녀들도 함께 떨어집니다. 왜 부모들의 신앙력이 떨어지죠? 바쁘죠. 바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풍족한 삶에 대한 목표를 두고 그게 이루어지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교육, 신앙의 삶이 점점 어떻게 약화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가르침 받고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는 게으른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나갈 길을 밝혀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열정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자녀들도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어느 날 보면은 집안에 성경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별 일이 없거든, 집에서.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들어올 때는 성책 없이 다 오잖아요. 그거 보면 되니까.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요, 자녀 이코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인본교육에 자녀를 요즘 많이 써요. 금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금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금쪽같이 여겨야 될 존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는요, 금으로 인정받을 순금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불순물들이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한 금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우리는 순금으로 만들어, 물론 불순물이 낀 금도 금이니까 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녀를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불순물을 걸러내야 돼요. 순금을 만들려면 불순물을 걸러낼 때 용광로에 넣어서 계속해서 불로 재련하고 저래서 위에 뜨는 찌꺼기들을 걷어냈을 때 순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이 불순물들이 걸려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순금 같은 자녀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요즘 교육의 어떤 모토를 보면 이렇게 자녀들의 길을 꺾지 마라. 그래요. 길을 살려줘야 된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해라. 라고 해요. 인본주의 교육에서는 이것은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환호하고 이런 강의하는 강사들에게 사람들이, 엄마들이 얼마나 모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잠언 13장 24절 다 같이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폭력을 해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삶을 살면은 그것을 똑바로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요. 강하게 안 가르친 거예요. 건성건성 가르치다가 포기해버리니까 자녀들도 그냥 건성건성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버렸다고요. 잠언 2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요즘 자녀들이 안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아이 제 멋대로 크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부모 멋대로 키워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엄히 가르쳐서 제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금쪽같이 만들어서 금쪽같이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예요. 그것은 금쪽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행할 길을 제대로 철저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께 금쪽같이 사용되는 그런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아멘. 요즘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힘이 너무 없어요. 10명 불러놓고 너 인생의 비전이 뭐냐 물어보면요, 그 중에서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보게 되었어요. 지난주 우리 청소년 수련회 그리고 청년 수련회인데, 청소년 수련회는 제가 저녁에 가봤어요. 그런데 요즘 다음 세대들이 열정이 없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 현장에서요, 그걸 부식시켰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요, 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첫날 갔는데 그게 뒤쪽 부분이 조금 비어드는데요, 첫날이가. 근데 두 번째 집회,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목금토죠, 그 보니까 꽉 차서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애들이 첫 시간부터 손 들고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요즘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대안학교가 있으니까 주중에 아이들이 보글보글 하는 거죠. 토요일 날 또 보글보글하고, 이제 가르치는 것을 다시 우리가 본질로 회귀했더니 막 교회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우글우글한 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참 좋은 거예요. 그 필리핀에도 마찬가지예요. CCTV를 보면요, 매일 저녁마다 애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소수의 숫자지만 아직은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마당에 와서 놀고, 예전에는 그 선교사님이 힘이 없으니까 막 문을 닫아놨는데 이제 마당에 와서 놀고, 비전으로 와서 기도하고 저기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막 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라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 마음이 그래. 피제란 애는 그래. 목사님은 할아버지 같아요. 그리고 영건이는 아버지 같아요.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 가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모님이 좀, 지금도 이제 아직까지 수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그 필리핀에도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녁에 지금 목사님 필리핀 파송과 사모님을 위해서 매일 저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20명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애들이 막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어디 아프세요? 그래서 설명을 너무 심하면 충격받아요. 그랬더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애들이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부모도 울고 같이 울었대요.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사모님 아프지 말게 해달라고. 조그만 은혜를 아직까지 100% 풀지 못했죠. 사모님 가서 삼겹살 구워 먹이고 밥에 먹이고 이런 것들 걔들한테 할머니 같은 마음으로 다 하던 거죠. 제가 매일 문자 보내가지고 잘 지내냐, 학교 똑바로 가라, 뭐 이런 이야기, 부모들께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을 들으니까 애들이 그게 정말, 목사님 언제 오세요? 계속 문자 오는 거예요. 사모님 어떠세요? 그 조그만 것에서 은혜를 아는 아이들을 키워주실 때 얘들을 잘 키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일본의 유명한 작가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쓴 로마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 내용을 잠깐 줄여가지고 제가 한번 여기 띄워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보다 탁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처진 이유가 있다. 안주하느냐 도전하느냐의 이 차이다.
2000년 전 동양의 대표 중국, 서양의 대표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 만리장성과 도로였다. 중국인은 엄청난 물적, 인적 자원을 동원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다. 그러나 로마는 점령지마다 길을 만들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사람과 마차가 다니는 길과 수로를 거미줄처럼 연결했다. 그 길로 외적이 침입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감수하고 도전했다. 로마는 그 길을 통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아갔다. 이 로마의 개척 정신이 서양 문명의 저력을 만들었다. 아멘. 여러분, 서구 문명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새로운 땅을 향해 계속 개척해 나가는 이 모험적인 사고, 우리 세대가 분명히 본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비전 부재 같아요. 그런데 뭔가 비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비전의 홍수 속에 사는데 끊임없이 비전을 추구하고 비전을 던지며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수라. 끊임없이 혁신을 외치고 혁신을 이루는 사람들은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요, 모두에게 비전의 사람을 주셔서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할렐루야 하면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귀가 꺾여버려가지고 이 비전이 없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인 거예요. 로마인들이 거기 수로를 만들고 길을 만들면요, 그것이 그들이 다른 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만은 역으로 오면은 다른 외적들이 거기를 통해서 로마로 침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선명했어요. 온 세계를 제패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목적이 좋다 나쁘다 뜨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정신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래서 길을 만들고 수로를 만들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이라든가 소아시아 지방에 가보게 되면 그 수로를 보면 처음에 이게 뭐지라고 했어요. 이렇게 고가 도로 같이 만들었는데 도로가 아닌 거예요. 폭염한 거예요. 그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지금 물이 흐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요, 뭔가에 도전하고 이루는 데서요 불안해고, 그리고 또 자기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하시키고 낮은 자존감을 주저앉아 버린지 몰라요. 끊임없이 도전의 마음을 가질수록 우리 부모 세대가 본을 보여주고 교회가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비전가들은요, 혁신가들은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을 외치니까 그게 뭐가 없냐면 섬김이 없어요. 모두 자기 유익에 초점을 맞춰. 이게 세상의 비전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그곳에 나가서 하나를 이루고 그게 탑이 돼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곳에 톱이 돼야만이 그게 다스리는 축복을 펼쳐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탑이 돼야지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중심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없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입으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성품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 성품은 섬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세상에 만연한 자기 중심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며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나라를 정복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전하고 이루어가는 킹덤 빌더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들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세상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의 영역 안에서 그것을 심파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계속 전진하고 도전하는 자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을 세상에 쌓기 바빠요. 우리 그걸 캐슬 빌드라고 하잖아요. 믿는 부모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것이 너의 인생의 비전이라고. 너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네가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네 자식 잘 키워야 되고 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니 그것이 너의 인생이라고 비전을 가르치면서 내 앞을 막는 자가 있으면 밟든지 밀어내든지 내가 써야 돼. 네가 1등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잘못된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면은, 이기적인 생각이 있다라면은 오늘 끄집어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내 마음에 심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한 발짝 한 발짝 잡으면서 앞서 나갈 때 그것을 바라보고 늘 따라오는 자녀들은 내가 찍어놓은 그 발자국에 자기 발을 얹어서 함께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제대로 못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시각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이 생각도 버려야 돼요. 내가 못하는 것들을 한 뿌리 아이시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이끄는 부모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하고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한 발짝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동일하게 한 발짝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되고 이것을 우리 부모 세대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 하나 마나 강조할 필요도 없이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미래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이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바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의 큰 유혹과 공격 앞에 서 있습니다. 예전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시절하고는 잽을 당할 수도 없어. 잽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유혹이 큰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런 우리 다음 세대의 금쪽 같은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금쪽이들을 지켜줘야 하고 보호해야 될 그런 교회의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자녀들과 교회 다음 세대를 우리 지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노출된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막아주고 가르쳐주고 갈 방향을 말해주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가게 되는 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지켜줘야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를 눈을 부릅뜨고 마귀의 유혹과 세상과 유혹과 세상의 가치에서 보호해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새로운 결단과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 마음에 꼭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 다음 세대를 우리는 성공자로 만들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킹덤 빌더로 세워야 합니다. 세상 교육 가지고는 킹덤 빌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신앙교육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금쪽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며 우리 교회의 책임이며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된 것입니다. 아멘. 먼저 오늘 우리가 결단할 것은 부모와 교회가 새로운 결단을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배운 사사기의 실패를 교훈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으로만 진정한 우리 자녀들을 승리자로 말씀드린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민족이 살고 온 이 나라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부터 세상을 이기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선포할 때 우리 자녀도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그것을 자기의 사명과 비전과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각각의 모든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주신 사랑